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거리는 아주 멀리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나오신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장 1절을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낱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함께 하시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서 함께 하듯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주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왔사오니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과 이 세상 앞에 잘못한 것을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광의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속히 지나고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축복이란 이름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북한, 러시아, 바라노브스키 성광교회, 또한 하남 성광교회, 제주 성광교회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교회 학교 앞이 잘 안 보이는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연세 많으신 우리의 성도님들,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믿음도 건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전염병과 싸우는 질병청을 비롯한 의료 종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광교회 예배를 위해 수고한 지체들,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감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8월 말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유지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더욱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또 빨리 속히 이 상황이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9월부터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는 오늘 우리 당회에서 좀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연말까지 우리 그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주일 대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녹화 영상으로 올려집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처럼 매일 아침 5시 반에 올렸는데 조금 더 일찍 또 서두르시는 분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한 30분 더 일찍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5시에 영상이 올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5시 꼭 시간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 5시 반에도 좋고 6시에도 좋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틀면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사경회는 수요일 10시에 올립니다. 원래 11시 예배였는데 조금 더 일찍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하루 종일 원하시는 시간에 혹은 부득이하게 다른 날을 원하시면 목요일, 금요일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주일 12시에 올려집니다. 12시에 올려지도록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같이 들으셔도 좋고 또 주중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은 이미 여러분이 이제 다 잘 아실 텐데 아직 구독을 안 해놓으신 분들은 그 밑에 빨간색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눌러 놓으면 영상이 올려질 때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이 뜨면서 안내가 되니까 꼭 구독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배 안내입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주일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초동부는 11시에 자체 영상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영유치부는 12시 10분에 줌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로 이 예배 후에 3층 카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선영 선생님께서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을 피아노 독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베스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인 아주 좋은 도전을 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야베스에 대하여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오늘 성경 본문인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 역대기가 2장, 3장, 4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2장부터 4장까지가 유다 지파 자손들이 어떤 족속들이 있었는지를 이름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야베스라는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이 두 가지를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야베스를 살펴보는 것이 이 야베스의 그 메시지를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겁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귀족들과 왕족들이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선포가 되어서 포로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완전 황무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남아서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향 땅 예루살렘 그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 거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잘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다윗 왕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온 민족, 이런 민족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소망을 주는 책,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다윗 왕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자부심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서하고 역대서가 같은 시기를, 비슷한 시기를 기록을 했고 또 겹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비슷한 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요, 들어있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도 주제는 정반대입니다. 이걸 이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것이 훨씬 쉽고 줄거리가 잘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반대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세상적으로는 뭐 번성하고 강대국을 이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적으로 정치를 잘했고 못했고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근데 역대기는 반대로 미래의 소망을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온갖 고통과 이 치욕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백성들이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보십시오. 우리는 유다 자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지금도 그 약속대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역대기가 이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2장부터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베스가 있는데,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특별한 지파입니다. 언제부터 유다 지파의 특별함이 드러나느냐 하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줬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치고,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 땅인데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해라 하고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을 해서 다 이기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줬는데,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 줬지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세력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누가 가서 무찌르겠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지파가 가서 싹 남아있는 문제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자,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골치 아픈 일 하지 말고 우리 땅도 딱 받았겠다, 여기서 정착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은 생각 안 하렵니다, 이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복잡하고 귀찮고 위험한 일을 먼저 나서서 처리합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딱 끝나고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골치 아픈 문제들 누가 앞장서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앞장서서 남아있는 그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들을 다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승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다 족속은 이런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은 승리입니다. 승리,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장 귀찮고 어렵고 복잡한 남은 문제들을 앞장서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참 복받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특별히 은혜를 입었고, 그 중에서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보다,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야베스를 소개하면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자, 야베스는 또 왜 그토록 귀중했을까요? 온 인류 중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귀중하게 선택이 됐고,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가 또 특별하게 귀중하게 선택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야베스는 더더욱 귀중하게 선택이 됐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선 첫째로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이 야베스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유달리 심했던가 봅니다. 오래 진통을 하고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에 야베스가 귀중한 인생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수고로이 낳았다 했습니다. 이 수고롭다라는 말이, 야베스가 수고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었느냐? 수고롭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는 오체부라는 단어인데, 이건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낳을 때 고통이 너무 심했다, 고통입니다. 오체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너는 오체부다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으면 그 인생이 고통스러운 인생일 텐데요, 어머니가 오체부를 이름으로 삼지 않고, 자, 여기에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체부라는 히브리어,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는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하시려면 한글 자음을 보면 됩니다. 오, 이응, 치읓, 비읍이죠. 오체부를 맨 앞에 있는 오는 그냥 놔두고 뒤에 체와 부를, 알파벳을 싹 바꿉니다.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오체부를, 그러니까 바꾸면 한글로 하면 오부체가 됩니다. 오부체,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부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으로 읽으면 야베츠가 되는 겁니다. 이름에 무슨 뭐 살짝 철자를 바꿔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이 고통이 해산을 하고 나니까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도록,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될지어다. 한글 번역에는 야베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발음은 이제 야베츠가 좀 더 가까운 발음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의 앞뒤 글자를 바꾸어서 특이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고통이 변하여 축복의 이름이 된 바로 이 이름, 야베츠의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으면 그 고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고통이 축복의 이름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 첫 번째 이유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뀐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과감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축복의 삶이 됐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이름을 가지고 그의 삶도 고통을 축복으로 바꾼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본문을 봅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야베스의 일생에 걸친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세상 어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복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뭘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 역할을 크게 해달라는 겁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지역은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활동 반경, 활동 범위, 내 사명을 크게 큰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크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환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려움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거리, 환난거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근심이 아닙니다. 환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냐,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역을 넓혀가고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삶을, 이 축복된 삶을 사는 방법은 야베스가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이 모든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사명을 향한 이런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기도인데,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적극성, 성경은 믿음의 적극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때 그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좀 쳤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유행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저거는 성경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보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원리고 기업의 원리이지 교회에서 성경을 대신하여 가르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수정교회가 결국은 완전히 파산하고 경매에 넘어가 버렸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믿음의 적극성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적극성,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적 적극성은 적극적 사고방식과 뭐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적극성은 야베스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적극성은 그 중심에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적극성과의 차이입니다. 신앙적 적극성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안에서 큰 용기를 얻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 오체부가 축복의 이름 야베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체부가 아닙니다.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며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이 모든 어려움과 걱정거리들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의 미래에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이 고통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 큰 사명을 향하여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의 크신 손길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바위 및 안전
이제 우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에 이 인터넷과 영상이 발전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려움 중에 어려움만 바라보며 한숨 쉬고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번제와 소제의 예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 번제와 소제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이오니 이 아름다운 고백 위에 복을 더하시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바이오니 반드시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원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의 삶과 미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와 예물로 후원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택 마련과 교회 유지 보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광교회가 믿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축복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직장과 가게와 기업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주께서 주신 사랑하는 성광교회 위에, 이 시간 세계 각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 주님 주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